자, 오늘 위드의 날 전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조금 볼륨이 조금 저거보다 낮은 것 같은데 조금만 올려줘 볼래요? 자, 위드의 날 전도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잠깐 우리 포럼 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그리스도이신가? 지금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왜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어요.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한국 교회가 감소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왜 실패하느냐 이거. 깊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못 누려. 참 그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누려야 되잖아요. 못 누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지식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못 누리기,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주어진 답이 뭡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 배경의 보좌의 배경과 힘의 능력, 그 능력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이것이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체험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이게 한 번만 체험돼도 하나님 역사를 일으킬 텐데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체험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정말 안다면은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믿으면은 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게 체험되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여실 겁니다. 이때부터 문을 여실 겁니다. 그러면 이때 누려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면 일단은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천사입니다. 그러면 이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직접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며 왜 그 약속을 하셨느냐?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이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정말로 이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곧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이게 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아 인도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상태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락방 수십 년 따라다니고 했는데도 열심히 훈련받고 했는데도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을 디자인하라.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데 뭘 합니까?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참 안 바뀌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위드로 역사하는 겁니다. 함께.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전도한 사람들한테 안 들려? 안 들려. 이거 되는데 안 들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통해서 전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너희들이 바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전도는요. 전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뭐가 되느냐?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같은 내용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전도는 하늘나라 상급입니다. 그게 바로 면류관입니다. 기쁨의 면류관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뭘 구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여기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고 한다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저를 살리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전도는 그러니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거, 근데 제일 어렵기도 해요. 가족이 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이 내가 불신 남편과 불신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억지 막는 것이 아닌지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응답의 그 은혜가 가족들에게 넘치도록 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전도는 뭐냐?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전도가 뭐냐?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전도가 뭐냐? 세상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전도가 뭐냐? 내세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그게 나의 뭐가라? 기쁨의 면류가 아니요, 자랑의 면류가 아니고 내세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전도는요. 자,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영적 축복을 가장 먼저 누리는 게 전도자에게 먼저 누리게 해야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먼저 누려요? 전도자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 곡식 그 누가 먼저 먹느냐 이거예요. 임금님이 먼저 먹는 게 아니라 농부가 먼저 먹는다 이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먼저 먹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뭘 누린 거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뭐부터 얘기했어요?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얘는 그들과 뭐하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게 하며,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전도하는 얘기, 전도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주께서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역사하사.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건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자,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가냐?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전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신 얘기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걸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뭐하라? 되리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뭐가 열리냐? 전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전도의 문이 열려주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이잖아요.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 우리가 정말로 6가지 저주를 꺾는 권세,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불신자들은 전부 다 6가지 저주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뭐냐? 드디어 뭐냐면 이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꺾어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그러면 뭐가냐? 이 세상 살리는 축복들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쪽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큰 3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여기서 나오는 게 참 기쁨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누가요?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니 내 눈으로 사방을 보라. 뭐가야? 사방에서 사람들이 내게로 나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아들들은 먼 곳에 아들들이 안겨 올 것이고, 딸들은 먼 곳에서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요, 딸들은 안겨 올 것이요. 그러면서 그때 너희가 보고서 기쁜 빛을 내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쁜 빛을 내리니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오미라. 그랬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너희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라니. 이게 오는 거예요. 뭐가 오니까요?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돌아오고 다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 사는 축복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 주신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은, 이것은 세상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기쁨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바울도 보면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빌립보 감옥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알고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능력 받으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참 능력을 누리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나는 어떤 형편에 있어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워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그러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참 능력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의 손에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는 정말로 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응답 누리면은 이것은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이 응답을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다 채우신대요.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입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있을지어다. 4장 23절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내세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내세의 축복이 뭡니까? 내가 거기 가서 누리는 겁니까? 내세의 축복 꼭 가서 누리는 겁니까? 물론 가면은 당연히 누리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좌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이곳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할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엘리사 집을 완전히 에워쌌잖아요. 그때 아침 일찍에 사환이 딱 내려가서 나가서 보니까 문 열고 나가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완전히 포를 꽉 그냥 완전히 포위돼 버렸으니까. 근데 엘리사는 가만히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요두방정 떨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 주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들이 거기에 뭐가요? 불말과 불병거들이 동원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주역입니다. 이때 뭐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보좌라는 것은 여기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천군 천사. 이게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 땅, 하늘하고 여기하고 얼마나 뭡니까? 근데 시공간 초월에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집안의 가정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안 되면은 237 나라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뭐냐? 이 축복부터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현장의 시작이라고 보면 이거 나의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귀신이 떠나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 여기에 보면은 왜 전도 얘기하면서 자꾸 귀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지금 3단체가 바로 이것에 빠진 거 아닙니까? 3단체가 바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귀신 운동한단 말이에요. 무속인들이 이 운동한단 말입니다. 어떤 분 잠깐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불교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교가 교회 거기 좋대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집안에. 근데 막 뭐가 역사하냐? 정말 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뭐냐? 귀신. 이게 뭐냐? 저 뭐냐? 그 뭐니까 불교. 이게 그거 하는 거예요. 불교의 그 이론을 보면은요, 불교의 그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깊은 얘기 많이 해요. 저도 감동받을 정도로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복음 편지에 보니까는 두 번째 과에만 하시아 솔에 오두무유 지등이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이제 다시 보고 옛날에 있다 내가 복원을 했더라고요. 초창기 때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거 안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뭔 소리야? 진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불교 이론이 그래. 완전히.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세상 지식이 뭐냐 이거예요.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그는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등학문 그거 조금 낮게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다 거기에 속는 겁니다. 지금 귀신에 지금 속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지금 모든 정치와 지금 뭘까지 문화까지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 모릅니까? 지금 대선 후보 1, 2위 하는 그 사람들 둘 다 똑같이 무속 배경에 있다는 거 모르세요? 뭐 철학 하는 사람 데려다가 뭐 봤다면서요. 얼굴 보고서는 뭐 이재명이는 어떤 형상이 어떤 상이고 윤석열은 어떤 형상이고 그냥 무속 배경이라고 그냥 이재명이 막 까대등만 이재명이 똑같다고만 보니까 윤석열이라고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그래요 지금. 그뿐만 아니래요 지금.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그 과거에도 다. 그래서 제일 바쁜 사람들 누구냐? 정치 선거 때 무속인들이 제일 바쁘대잖아요. 철학인들. 그것도 박사가 있대. 박사한테 물어봤다면서요. 대통령 영부인이 될 수 있겠냐, 될 수 없겠냐, 이럴까지 물어봤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뉴스가 떠들고 있습니다. 이 귀신 운동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 문화까지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왜 이 메시지를 넣는지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가 있게 함이라. 왜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함이라. 왜 그랬습니까? 귀신 없는데 뭐라 귀신을 쫓아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뱀과 전갈을 봐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었자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쫓는 나를. 제일 먼저 뭐냐? 귀신 쫓아내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전도 현장에 가장 먼저 함께 있게 하게 하며 전도도 하고, 왜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함이라 그랬어요? 있으니까 현장에 그 앞에 위드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 전도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큰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